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뇌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할 때 유다의 왕 아하스와 백성들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듯 두려워 떨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는 연기나는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고.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도모가 영영이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담대할 것을 전해줍니다. 그러며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그렇게 이 길 물리쳐 주실 징조를 구하라고 했더니 아하스 왕이
구하지를 자기는 않겠다고.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거를 수포로 돌리기 위하여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후대에 결국 유다가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과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에게로 나가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대들을 보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시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항상 어둠의 방해함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언제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노력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가? 그것을 하나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미국은 이게 삶의 자리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남편과 아내 둘이 다 일을 해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이게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데 사실 몸은 아주 그냥 극도로 피곤해 지쳐 있지요. 근데 수요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참석하려고 아주 두 내외가 결심에 결심을 하고 주일날 혹 며칠 사이에 마음이 변할까 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저희 두 내외가 예배 참석하려고 하니까 위에 기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요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안 계신 거야. 끝날 때까지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예배를 마치고 무슨 어려움이 계신가 전화를 드렸더니 집에 이제 부지런히 퇴근을 해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이제 잠깐 씻고는 차를, 교회 오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동네 빠져나오는데, 미국은 이렇게 동네 이렇게 사거리가 있으면 사거리 다 스탑 사인이 있어요. 무조건 서야 돼. 근데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냥 대충 보고는 서지 않고 방향을 틀었는데 교통경찰이 다 기다리고 있는, 교통경찰한테 잡혀가지고는 시간 다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못 왔다고 속상해가지고. 이런 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제가 실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뭔가 열심을 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주저앉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남유다의 역경과 나라가 존폐의 위기 속에 처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오늘 마지막 새기고자 하는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예요. 우리가 6월이 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녘 땅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는 복되도다. 그러며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나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남유다가 서 있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결국 당하잖아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가? 이걸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불의함과 같이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그런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한다. 이 땅에 적어도 크리스찬 1200만이 하나님 보시기 의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면서 북녘 땅을 구원하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그런 표현을 드렸지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애국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사는 자라고. 예. 그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함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 하나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정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말씀으로부터 난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부터 난 지혜를 붙들고 말씀으로부터 난 능력을 가지며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전 건축이 쉽게 끝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별의별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요. 예? 아직도 안 끝났어요. 언제 뭔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떤 도전이 있어도 우리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용맹하게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목사님 무슨 성전 건축에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 생겼나? 없어요 지금. 오늘 지상 1층 한 3분의 1 정도 벽체 타설이 오늘 오전 9시부터 또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이 성경을 통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